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는다고 전국에 있는 명산에 중요한 명산 꼭대기마다 쇠말뚝을 이렇게 이제 박았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때 일본군이 백두산 천지에 쇠말뚝을 박고 일본의 천조 대신인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또 있어요. 1943년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16일 동안 조선 총독부 관계자들, 군인, 무속인 등 70여 명이 백두산 정상에 머물면서 그 제사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산마다 쇠말뚝을 박는다고 민족의 전기가 끊어질까요? 그런 부분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떤 자리에 대한 중요성, 풍수지리에 대한 이런 이제 생각들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는 조상의 몇 자리가 안 좋다고 옮긴 분도 있었고, 상대방 후보의 어떤 길을 꺾어보겠다고 선산에다가 쇠말뚝을 박은 이런 이제 사건들도 있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쇠말뚝을 박고 몇 자리를 옮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 자꾸 우환이 들끓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좀 여의치가 않고 그럼 뭔가 답답해가지고 한번 몇 자리를 한번 옮겨봐라. 몇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 그냥 몇 자리를 옮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사업이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를 지내고 구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들이 있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셨어요. 쇠말뚝이나 몇 자리가 사람을 약화시키고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변질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인간을 약화시키는 사탄의 전략이고 수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 사탄의 계략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가출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야말로 가장 무섭고도 힘든 일이라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망의 세력.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도요, 이 사별의 고통이 제일 크답니다. 뭐 결혼할 때, 이사할 때, 또 아이들이 진학할 때, 취업할 때, 결혼할 때, 뭐 이런 스트레스 지수가 다 나오는데 홀메스라고 하는 분의 스트레스 지수에 의하면 사별의 고통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살아나게 하신답니다. 11절에만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꼭 죽은 몸의 소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하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약하고 병든 몸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아물고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런 의미만으로 쓰이진 않는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씨인 셋을 주셨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약하고 병든 사람이에요. 약하고 병든 사람. 힘센 가인은, 잘난 가인은, 능력 있는 가인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쌓고 기계 문명을 창시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음악의 조상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문명의 조상들, 또 예술의 조상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문명을 이루고 예술을 만들고,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축척과 살인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그러나 에노스는 약하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힘세고 강하고 능력 있고 이런 가인의 후예사가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병든 에노스의 후예 중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약하고 병들어도 도무지 아무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불씨가 꺼질락 말락 하는데 무슨 기름을 갖다 확 부으면 불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작은 믿음의 불씨만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확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다는 말씀의 의미다. 이어지는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건진받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사랑에 빚진 것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라고요. 근데 자꾸 육신에 빚진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뭔가 이루려고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한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트름도 자꾸 나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몇 달을 살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다. 결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놀랍게도 교제하던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하루를 단 한 달을 같이 살더라도 좋으니까 그냥 결혼하자. 몇 달을 살지도 모른다는데, 위암 말기라는데, 눈물과 기도 속에 결혼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기암이 치료가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니까 남편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남편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려고 온갖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 남편, 내 자식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고 돈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돈에 빚진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영화보다도 더 감동적인 수뇌보라고 모두가 이 자매를 칭찬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 달을 살지 두 달을 살지 장담을 못하는 위암 말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혼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영화보다 더한 이런 수뇌보라고.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착한 아내, 착한 엄마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본인도 착하게 살려고 엄청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눈만 뜨면 남편 건강, 눈만 뜨면 아이의 장래, 눈만 뜨면 갚아야 될 빚이 생각이 나고 날마다 불안과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수뇌부의 주인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사명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인데, 육신에 져서 육신의 빚진 자로 내 남편 내 자식만 찾고 있으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나가고 있는가.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지 않으려면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식욕과 성욕과 자고 싶은 이런 욕구를 줄이라는 얘기일까요? 육신을 죽이라는 얘기가? 그렇지가 않죠. 먹고 자는 건 몸의 행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죠.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생존과 관련된 일이지 그게 몸의 행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몸의 행실을 혼동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너 금식 해봤어? 40일 금식 해봤어? 나는 40일 금식 2번 한 사람이야. 이렇게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몸의 행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은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고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살도록 창조됐죠.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성과 지혜와 창의력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악과의 용도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보면서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몸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몸의 행실입니다. 그 몸의 행실을 따라 살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지방에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평수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살기 불편하지 않을. 근데 평생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내가 인생에 뒤처지고 손해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지방은 집값이 오를 일이 별로 없는데 서울이나 그 수도권 대도시는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한 해에 막 1억 오르는 거는 보통 일이고, 막 어떤 아파트 막 3억이 올랐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서울의 허름한 재개발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을 많이 줄여서 이사를 했지만 이제는 재산이 막 적게는 1억, 많게는 3억 이렇게 이제 불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의 아파트를 산 그때부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폭락하기 시작해요. 10년을 넘게 살았어도 꿈쩍도 안 하던 그 지방에 살던 아파트 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잘 살고 싶어하는 몸의 행실을 따랐다가 평강을 잃었다. 자신이 평강을 잃었다. 우리 주변에는요, 눈만 뜨면 몸의 행실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이 구속되지가 않아서 육신의 진리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육신에게 진리.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는 이분은 말씀을 안 보는 분도 아니고요, 날마다 큐티를 하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육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육신을 이겨낼 힘이. 그런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죽이신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죽을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강력으로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게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딴 길로 못 가게 막으세요. 오르던 집값을 떨어지게 해서라도 막으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길로 가게 하죠.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몸의 행실을 원해도 대답은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이들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욕심과 게으름 덩어리인 육신에게 져서 말씀이 아닌 육신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그 본능에 지나쳐서 더 잘 먹고 더 가지려고 하는 나의 몸의 행실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아람어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버님, 아바마마, 이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가장 친밀한 표현, 아바, 아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수십 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게 인사하실 분들이 많다면서요.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교제하고 친밀한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다.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럴 때 아기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내는 소리래요. 아빠를 보고 너무 반갑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기뻐서 막 급하게 내는 소리, 그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소리랍니다. 나를 위해서 뭐든 해줄 것 같은 아빠이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막 즐겁게 부르는 그런 이름. 헨리 블랙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비전을 내걸지 않으셨다. 대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 세상의 리더십 전문가들은 예수님이 마치 산꼭대기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것처럼 그리곤 한다.
어떻게 추종 세력을 모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까? 기성 종교인들을 설득해야 할까? 군중에게 설교해야 할까? 거창한 기적을 연이어 행해야 할까? 아니다. 12명의 인생에 내 자신을 투자하자. 내가 떠난 뒤 대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며 그 수가 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 나라를 전 세계로 확장하자.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오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막 제자 훈련을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찬양 사역이 활발해지면 교회가 부흥된다. 다음 세대 프로그램들이 이제 잘 짜져 있으면 어떤 환경이 좋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방법론에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근데 목회는 교회는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역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이 안 됩니다. 눈을 감았다 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북성교회 저를 보내신 지가 14년이 흘러서 15년으로 들어가서 이제 15년 차로 눈 깜빡하고 감았다 떴는데 근데 그 세월 동안 제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실 거 새롭게 하시고 다듬을 거 다듬으시고 짧아서 못 쓰겠다 싶으면 이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의 사역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어서 헨리 블랙코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모본은 그분의 방법론에 속해 있지 않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순종에 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의 리더임을 안다. 열쇠는 아버지가 계시하신 모든 뜻을 잘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리더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너지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친하다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내가 순수하고 진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은요, 아픔은 알지만 그 아픔의 원인은 잘 몰라요. 아픔의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한동안 내적 치유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됐고, 또 요즘에도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이제 그 모임들도 간혹 있습니다.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대 심리학 이론을 신앙 상담에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유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모습과 연관시키면서 진단을 해내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떤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어떤 이제 어려움들, 이게 이제 상처가 돼서 지금의 어떤 성격이 되고 지금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런 상담을 들은 사람들이요, 마치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성격이 이 모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부모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안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나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 거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성격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현재가 고쳐지나요? 잘 들으세요. 과거를 치유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치유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의 잘못과 상처를 떠올리고 과거에 매여 있는다면 해결은 더 어려운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당신 때문이라고 서로를 탓했던 것처럼 과거를 탓하는 거예요. 자꾸 부모를 잘못 만나서, 환경을 잘못 만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서 끊임없이 과거를 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행동과 증상을 과거의 상처나 기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심리학 이론이 비록 맞을지라도 그 논리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붙잡고 압박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과거가 나를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종로로 타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문제될 수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 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앞날을 위해서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치유가 아니라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 치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아닌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과거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끊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또 힘든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비결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종의 영을 벗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현재, 지금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묵상하실 질문들입니다. 세상에서도 후계자가 되려면 힘든 훈련을 거칩니다. 후계자로, 상속자로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혹독하게 고생시키는 재벌 총수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은 어떤 고난도 훈련도 무너질 세상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영적인 후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재벌 후계자가 받는 훈련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후사, 영적인 상속자인 나에게 당연히 십자가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알기에 기쁘게 그 고난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누릴 영광을 알기에. 아이들에게 너는 우리가 너를 위해 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는 부모가 있습니까? 사랑은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아니고 자기 확대예요. 자기 확대.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애들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부모가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사랑을 확장시켜야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목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성장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거래를 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든 겁니다. 목사로서 저희 사랑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마음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저에게 뭘 줘서가 아니에요. 목사를 엄청나게 잘 대우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성장한 겁니다. 나를 상속자로 세우셨기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네가 가진 거 어떤 걸 좀 나한테 다오, 우리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행을 하고 선을 행해서 네가 내 사랑에 대해서 보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도 물려줄 상속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 신분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얼마든지 기쁘게 감당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팔자가 변해서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팔자가 변해서 십자가 지는 인생.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기쁨과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